여러분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얼마나 재밌고 유익할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간혹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고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체를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따뜻한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도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마귀의 영도 두려움과 그 싸늘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꿈속에라도 보는 사람일지라도 천사를 생각하면 천사를 간혹 보는 자도 있고 보지 않는 자도 있지만 천사들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아는 게 있어요. 좋은 소식만, 기쁜 소식만 접하고 싶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은 슬픈 소식, 나쁜 소식도 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기쁜 소식과 이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소식은 참 놀라운 소식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기 아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어찌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금이야 옥이야 아이 하나를 안고 다니는데요. 툭하면 뭐라 하면 안 보여줄까 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아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하다 이거죠. 너무 귀하다. 사람이 사람의 자녀를 봤을 때도 그렇게 기쁜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여기 아이들 지금 보면 알지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우리에게 보낸 아기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텐데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해 주러 오셨는데 모든 문제는 돈으로 힘으로 사랑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런 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 죄의 문제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DNA 속에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린 죄인이라 이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으로부터 내려온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3살 4살 되면 고이 키워가지고 죄를 아직 접해보지 않았는데도요 이 아이가 막다른 골목에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덤비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으씨 그러더랍니다. 이걸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욕이 나오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태교에 힘을 썼지만 본능이라는 것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구원의 소식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소식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때문에 우리는 기쁨 소식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가장 먼저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고 우리가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국마다 뉴스를 맡아 있는 이 기자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특종을 찾아다녀요. 왜 그러느냐? 다른 방송사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뉴스를 자기네가 처음으로 내보내면 특종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어떤 사건이든 제일 먼저 찾아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도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류의 사람이냐? 세 부류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을 잘 알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마리아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의 신분이 남자들보다 낮았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요셉에게,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으로는요,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천사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 같으면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할 텐데,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 순결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죠. 유대의 율법에 보면 정혼한 건 결혼한 거로 간주합니다. 그럼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정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마리아는 임신한 자체로 돌맞아 죽어야 돼요. 죄인이라 이것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이렇게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정혼했다는 것 때문에 또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혼만 해놓았을 뿐인데 결혼이 유지되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사히 낳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왜 칭찬하느냐? 요셉은 묵묵히 외조를 해주었습니다. 묵묵히 동역자의 역할을 해준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큰 역할을 안 한 것 같지만 요셉이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요셉이 옆에 있어줌으로, 요셉이 정혼했다는 것 때문에, 요셉이 내 부인입니다, 임신한 건 그냥 자기 아이인 것처럼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두 번째는 요셉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나님의 일에 크게 이바지했던 요셉과 같은 은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성결했기 때문이죠. 동정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8절에도 밤새도록 양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어제도 추웠고 요즘은 정말 겨울이라는 걸 실감할 정도로 춥습니다. 저희는 총에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볼이 새벽에 가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추위였어요. 어릴 때 이렇게 추워보고 처음 추워본 것 같아요. 볼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추위였습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 우리가 체감온도를 느끼는 게 한 10도 안팎이라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낮에하고 저녁하고 온도차가 20도가 됩니다. 밤에는 급강하해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모두가 지쳐있을 때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고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졸릴 텐데 왜 안 잘까요? 양을 지키느라고. 늑대가 와서 물어갈까, 곰이 와서 물어갈까, 그냥 깨워서 그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알려주었지만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면 목자들은 자기만 꿀꺽하고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걸 믿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지혜롭더라고요.
이 목자들이요, 무턱대고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요. 현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디에 아기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곳을 찾았어요. 마구간에 가니까 정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했어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확신에 찬 자들이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은 제일 먼저 가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았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은 늘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외로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묵묵히 양떼를 지키는 일을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격려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양떼를, 말도 못하는 양떼를,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목자들,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으며 결국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접해 들어 최초의 영광된 예수를 만나는 감격과 영광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롱잔치를 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서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무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습과 여러분들의 충성과 우리 어린이들의 재롱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의 탄생을 마음껏 즐기시는 성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